시간에는 공간과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시간과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공간을 초월하신다 해서 공간과 상관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공간을 통해서 나타나시는데, 그 공간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이 뭐냐 하면 우주, 자연을 통해 나타나신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했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이 뭐냐면 로고스의 실체라는 말입니다. 로고스. 로고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법이라는 말이에요. 이법. 하나님이 이법적으로 창조하셨다. 이법적으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가 있고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원리와 목적이 실현될 때 가치가 있는 거죠. 예컨대 시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걸 원리적으로 돌아간다. 그 원리적으로 돌아갈 때 정확한 시간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시계로서의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시계가 고장났다는 것은 원리에 벗어났다는 말이고, 고장이 나면 시간이 틀리고, 시간이 틀리는 시계는 벌써 그 존재 가치를 상실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존재 세계는 원리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법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간적으로 나타날 때는 이법적으로 나타나신다 이 말이에요. 시간적으로 나타날 때는 동시성으로 나타나시고, 그러면 이 공간 속에 담겨 있는, 공간 속에 심어져 있는 그 이법이 어떠한 법칙으로 존재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공간 속에 나타나시나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존재 세계를 나누면 크게 네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광물의 세계, 그 다음에 식물의 세계, 그 다음에 동물의 세계, 그 다음에 인간의 세계, 이렇게 하면 여기에 모든 존재의 종과 류가 포함이 되죠. 이 광물 세계, 식물, 동물, 인간 세계에 공이 존재하는 하나의 법칙이 뭐냐, 이법이 뭐냐, 그게 뭐냐면 내와 외, 그 다음에 양과 음이라는 하나의 이법이에요. 법칙이에요. 요 법칙.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주는 양성과 음성, 음양의 법칙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주역의 계사편의 태극에서도 태극이 일음일량지위도 해서 태극이 음과 양으로 되어 있다. 우주의 근본이. 그래서 모든 동양 철학이 음양의 원리에 의해서 해석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음양의 법칙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내외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음양이라고 하는 게 대전제다. 천지창조의 상대적이라는 게 천지창조의 대전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산광역시가 돌아가는 모든 메커니즘이 전기두선이에요. 전기두선. 부산에 공급되는 전선 하나만 잘라버리면 이 부산 시내 전체는 원시적인 도시로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음양의 원칙에 의해서 돌아가는 문명입니다. 문명 자체가. 그 문명만 그런 게 아니고 개별적인 모든 존재의 세계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면 광물 세계의 외적인 게 뭐냐 하면 입자예요. 입자. 입자와 그 속의 물리화학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질은 이건 보이지 않는 것이고 이건 보이는 거죠. 입자들 질량과 그 다음에 무게가 있죠. 그러면서 여기는 양과 음에 의해서 음양의 원리에 의해서 존재합니다. 그럼 식물은 어떻게 존재하나? 식물도 역시 뿌리나 줄기 같은 건 다 입자입니다. 그 속에 물리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물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식물 속에는 광물이 갖고 있는 원리, 요소, 소성을 그대로 동질, 동요소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식물들은 그 뿌리를 흙에다, 광물에다 받고 사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식물 세계는 광물이 갖지 않은 또 다른 것을 가졌습니다. 이 입자가 구체적으로 세포를 형성합니다. 그 세포를 존재케 하는 게 생명이에요. 생명력이에요. 광물은 물리화학적인 성질에 의해서 작용은 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작용은 하는데 이것은 번식과 성장을 하여요. 생명력을 가지고. 광물은 이걸 못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식물은 광물이 갖지 않은 또 다른 것을 가졌다. 그러면서 수술과 암술이라는 음양의 원리에 의해서 존재하고 번식한다 이 말이에요. 동물은 어떠냐? 동물도 역시 뼈나 살이나 그런 것 전부 다 입자입니다. 그 속에 물리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도 세포가 있습니다. 동물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 속에는 뭐가 있냐면 광물과 식물이 가지고 있는 걸 똑같이 가지고 있는 동질, 동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물들은 식물을 터로 해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동물은 식물이 갖지 않은 또 다른 것을 가졌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게 구체적으로 세포가 오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본능이 있습니다. 본능. 자기 영역을 선택하고 자기 종족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의 본능이나 영역 선택의 본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동물은 오간이 눈, 귀, 코, 입, 촉감을 가지고 있어서 이 감각에 의해서 존재한다. 그러면서 이 동물은 수컷과 암컷이라는 음양의 법칙에 의해서 존재합니다. 이것이 이 자연의 이법이에요. 자연의 이법이에요. 그러니까 동물 속에는 광물이 갖지 않은 또 다른 것이 있으니까 다른 행동을 한다, 다른 작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식물이 자기 영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자기 종족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동물은 그걸 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인간을 보면 인간은 역시 뼈나 살 같은 건 똑같은 입자입니다. 그 속에 물리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인간도 생명이 있고 인간도 세포가 있고 인간도 오간이 있고 인간도 육체적인 본능이 있죠. 그러니까 인간 속에는 뭐가 있나 하면 광물이 가지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식물이 가지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동물이 가지고 있는 것,
똑같은 동질, 동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종합적인 존재예요. 인간은 광물, 식물, 동물 전체를 인간은 주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인간 창조의 대단히 탁월성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좋았더라 하고 맨 마지막에 창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소는 소같이 지은 거예요. 닭은 닭같이 지었고 개는 개같이 지었고 소나무는 소나무같이 지었고 파리는 파리같이 지었고 나비는 나비같이 지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존재도 만물은 그 종에서 종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위치가, 가치가. 그러니까 소가 아무리 뭐라 해도 소는 소같지 개 같은 소 이런 말 안 합니다. 돼지 같은 소 이런 말 안 합니다. 소 같은 돼지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돼지는 돼지같이 창조했고 그건 그것처럼 창조했어요. 그런데 인간은 사람은 사람같이 창조한 게 아니고 사람은 하나님같이 지었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도 제 고유의 존재 이상과 이하로 평가될 수가 없어요. 소는 소로 평가되고 개는 개로 평가되고 소나무는 소나무로 평가돼요. 예. 그런데 인간은 뭐예요? 인간은 정말 윤리와 도덕을 벗어나면 인간 이하로 비유하잖아요. 동물에도 비유하잖아요. 그 사람의 인격이 고매하고 높으면 인간 이상으로 평가하잖아요. 석가모니 예수를 인간 이상으로 평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 이상 신으로 평가되기도 하고 인간 이하로 동물로 평가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무엇같이 지었나? 사람은 사람같이 지은 게 아니고 원래 사람은 하나님같이 지었단 말이에요. 인간의 위치가. 그러니까 인간은 여기에 뭐가 있나? 여기에 영인체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육신이 있고. 그러니까 요 부분이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질, 동요소로 되어 있는 존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몸을 중심하고는 자연과 완전히 하나 될 수 있는 동질, 동요소를 가지고 있고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될 수 있는 동질, 동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탁월한 존재다 이 말이에요. 인간 태생 자체가. 그러니까 인간이 되고 싶은 최고의 경지가 뭐냐? 신의 경지라는 거예요. 원래 그게 인간의 태생적인 인간의 존재 양상이라는 거예요. 소는 아무리 잘 키워도 소 이상이 안 돼요. 소고기 이상이 안 돼. 소나무는 소나무야. 돼지는 돼지예요. 바위는 바위예요. 그런데 인간만 인간 이상으로 가고 싶은 인간의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 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종교의 창시자는 자기를 신성시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과거의 모든 황제들은 전부 자기를 신성시해요. 통치자가 자기를 신성시해요. 그것은 그 통치자의 몫이거나 종교 창시자만의 몫이 아니고 인간의 보편상이에요. 인간이 원래 돼야 될 위치가 신성한 위치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주가 이렇게 어떻게 존재하냐? 로고스로 입법적으로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입법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입법적인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타날 때는 그런 질서정연한 입법으로 나타나신다. 원리로 나타나신다. 그게 바로 공간적으로 당신을 표현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냐 하면 이게 20세기 이전이에요. 이전. 20세기 이전, 이것은 뭐냐 하면 경험과 감각의 세계다 말이에요. 경험과 감각. 자, 보세요. 광물, 식물, 동물, 인간, 이것은 우리가 아는 상식의 세계잖아요. 돌은 광물이다, 나무는 식물이다, 돼지는 뭐 동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감각하는 그 세계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가 경험과 감각으로만 봐도 이 세계가 어떤 세계냐? 이 세계가 이러한 법칙의 이법의 세계다 이 말이에요. 이법의 세계, 법칙의 세계다. 그러니까 그 법칙의 세계인데 그게 무질서가 아니고 질서정연한 상대적인 법칙에 의해서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공간적으로 나타날 때 이렇게 질서정연한 법칙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 당신을 나타내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경험과 감각이라고 하는 요 단계로 모든 존재를 우리가 이해를 하다가 했는데, 요 세계는 어떤 세계냐? 유에서 유가 왔다고 하는 세계예요. 물질에서 물질이 왔다, 이렇게 보는 세계예요.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이제 20세기, 요 세기는 과학의 어떤 수직적인 상승으로 인해서 인간의 지적 향상이 어떻게 되었나 하면, 요 광물의 세계에서 한 단계 나가고 분자로 나가고 원자로 나가고 소립자로 나가고 이렇게 입자를 거쳐 올라가서 여기에 도달한 현대 양자 물리학의 수준은 뭐냐 할 때, 여기에는 에너지가 물질의 근본 단위다 이 말이에요. 고전 물리학에서는 원자까지가 물질의 근본 단위다. 물질의 원자 이하는 이제 없다. 물질의 근본이 원자다. 이렇게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런데 현대 물리학에서 밝혀놓은 건 뭐예요? 밝혀놓은 거는 이 물질의 근본이 뭐냐? 이 물질의 근본이 비물질에서 물질이 왔다 이 말입니다. 비물질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광물, 저 바위들, 흙, 바위, 저것들, 저 많은 산천의 수목들, 물, 바다, 이 지구 덩어리 자체가 뭐예요? 이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 자체가 텅 빈 거예요. 공간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 분명한 예는 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책이 이만큼 두껍게 많은 10권의 책이 있어. 그걸 불에다 집어넣어 태워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책이 책으로 있을 때는 있는데 책이 태워버리면 아무것도 없다. 뭐 어디 갔나 이게. 예. 그것마저도 태워서 원소화된 그 원자 그 자체마저도 양자 물리학에서 공이에요. 공.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질의 근본이 유에서 유가 왔다라고 하는 게 고전 물리학이라면, 현대 물리학은 뭐예요? 비물질에서 물질이 왔다. 그게 뭐예요? 무에서 유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무는 뭐냐? 무는 없음이 아니고, 이건 있음이 아니고, 있음도 없음이요, 없음도 있음이라. 그게 석가모니는 이미 2500년 전에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라는 말을 그때부터 했어요, 이미.
그러니까 양자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고대 철학, 그 철학에서 물리학적 힌트를 얻는 게 많습니다. 아이디어를 얻는 게.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요 세 개를 뭐라고 하느냐? 이걸 과학이라고 그래요. 과학. 그러니까 여기는 과학이 아니죠. 과거에는 사람이 과학적 의식이 아니었다. 과학 기능과 경험은 내가 감각할 수 있는 세계, 감각과 경험의 세계라는 건, 과학은 뭐냐? 감각으로 경험될 수 없는 걸 과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감각은 뭐예요? 지구는 평평해요. 그런데 과학은 뭐예요? 지구는 둥글어요. 감각은 뭐예요?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왔다 졌다 해요. 태양이 움직여요. 근데 과학은 뭐예요? 지구가 돌아요. 그러니까 과학은 뭐냐 하면 인간의 감각과 경험으로 파악될 수 없는 그 세계를 과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해서 과학적 의식으로 보니까 뭐예요? 물질은 없는 거예요. 예. 이게 20세기 과학이에요. 그러면 없는 데서 이 있는 것이 다 나왔다 이 말입니다. 없는 데서 물질 자체가, 신은 고사하고 창조주 조물주는 고사하고 지금 있다고 생각하는 이 물질의 세계가 없는 데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는 뭐예요? 이것이 신이 창조를 했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냥 저 돌덩어리가 있으라 하되 있었다 이렇게 나왔다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까지는 우리 가지 말고 과학적으로 볼 때 어때요? 과학적으로 볼 때 이 전체에 있는 것이 없는 데서 왔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현대 과학자들이 물질의 근본이 에너지다, 여기까지다, 그 이상은 없다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느냐? 어떤 과학자도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를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에너지는 입자성과 파동성이 있다. 벌써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적성이 있다. 법칙성이 있다. 벌써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이렇게 되어서 이 세계가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이 세계가 여기에 이렇게 존재하는 것처럼 대칭으로 존재하는 세계단 말이에요. 요 단계를 넘어서면 이 단계를 철학의 세계다. 철학의 세계. 관념의 세계라고 해요. 관념의 세계. 요 단계를 넘어설 때 이 세계를 우리는 신의 세계, 이게 종교의 세계단 말이에요. 종교. 그러면 아까 과학이랑 우리가 생각하는 형이하학이라는 건 요 단계예요. 요 단계. 요 단계고 형이상학이라는 건 요 단계예요. 그렇다면 이것과 이것이 아직까지 만나지 못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볼 때, 과학은 수학이거든요. 수학. 과학과 수학적으로 볼 때 뭐가 정확하다, 해답이 있다 라고 하는 이런 것이 정답이 있다,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얼마나 당연이냐.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기하학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하학에서 사각형, 삼각형, 원, 우주의 원이 어디 있습니까? 우주의 사각형이 어디 있어요? 우주의 삼각형이 어디 있어요? 삼각형, 사각형, 원, 이런 것은 우주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기하학을 왜 인간은 하느냐? 왜 하느냐 하면 경험적이고 감각적으로만 이 자연을 대하면 자연을 이해할 수가 없어, 도저히. 그러니까
이 자연을 더 완벽하게 확실하게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원과 혹은 삼각형이다 혹은 사각형이다 하는 기하학을 가지고 그 기하학적 공식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자연을, 이 우주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그 기하학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수학은 존재 안 하는 거예요. 원래. 뭐 어디에 존재하느냐? 인간의 생각이에요. 생각.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이 A4 용지가 이게 똑같은 게 있는데 이 똑같은 게 무게가 똑같으냐? 이걸 그냥 저울에 뭐 100분의 1g, 1000분의 1g 정도로 하면은 같을 수 있겠죠. 그냥 그 정도로. 만약에 1억분의 1g을 쪼갠다면 이 A4 용지를 두 개를 똑같이 1대1로 만드는 것이 보잉사에서 전부 비행기를 만드는 것보다 이거 1대1이 더 힘들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그러니까 1대1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 속에 있는 거란 말이야. 기하학은 관념 속에 있는 거예요. 삼각형은 우주에 삼각형이 어디 있습니까? 또 다녀보면 삼각형이 우주에 어디 있단 말이야. 원이 어디 있단 말이야. 이 자연을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깊이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기하학을 가지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과학과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근사치며 확률이며 이해를 위한 한 도구지 이것이 완벽한 해답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은 끝없이 발전해 간다 이 말이에요. 수학은 끝없이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게 존재하는 것이라면 발전을 하면 안 되죠. 그대로 있어야지. 그래서 현대인들이 이 감각과 경험의 시대를 넘어서서 과학의 시대 여기 와놓으니까 과학 만능주의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보면 여기가 그래요. 그런데 이쪽으로 가면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학적이라는 생각을 과학적이라는 것 속에 내가 매몰되면 안 된단 말이야. 그거는 더 완전한 세계를 찾아가는 더 높은 궁극적 세계를 찾아가기 위한 하나의 계단에 불과하다. 사다리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의 기본적인 의식이 신에 대해서 여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창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인색한 게 뭐냐? 그냥 공부를 해서 과학을 중심하고는 과학적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종교적인 입장에 신앙의 입장으로 가면은 사람들의 의식이 어떻게 되느냐면 경험과 감각의 의식을 딱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봤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눈은 그냥 이 밖에 집들, 나무들, 자연들 그거 보는 거예요. 그 수준은 뭐냐? 천동설의 수준이에요. 천동설. 해가 뜨고 지네 이 수준이에요. 눈으로 확인하는 거는. 분명히 감각적인 거는 해가 뜨고 지죠. 분명히 감각적인 것은 이 지구는 평평하죠. 지구는 둥글지 않죠. 그런데 과학의 단계에 가니까 지구는 둥근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의식이 하나님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퇴보해서 경험과 감각이라는 요 틀에 딱 갇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20세기가 이렇다면 21세기, 22세기로 가면 어떤 시대가 오겠습니까? 이쪽이 현상의 세계라면 이쪽이 뭔 세계예요? 본질의 세계거든요. 이게 결과의 세계라면 이게 원인의 세계란 말이에요. 원인의 세계. 이 결과와 현상의 세계를 찾아가는 게 요게 과학이라면
본질과 원인을 찾아가는 게 이게 종교란 말이야. 그러면 이 현상과 본질이 만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직까지 만나지 못하고 여기에 충돌하는 것은 과학이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고 종교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는 논리적, 합리적인 이론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만을 강요했다 이 말이에요. 종교도 이성적 해답을 줘야 돼요. 종교도. 그래서 종교도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학만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적 책임도 있지.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것,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시대성을 띠고 그 시대의 인간의 이성에 대한 기본적인 해답을 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니까, 이성적이지 못하니까 종교가 비난받는, 소외되는 시대, 이 첨단의 과학 시대가 과학만이 만능이고 종교가 무시당했단 말이야. 그래서 요 세계로 가게 될 때 이 세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도 이법적으로 존재한 로고스로 존재하신다 이 말이야. 이법적인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 결과적 세계가 단순히 결과적 세계는 결과적 세계가 만들어낸 연출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광물, 식물, 동물, 인간이 이렇게 질서정연한 법칙에 의해서 이법에 의해서 존재하는 이것이 뭐냐? 신이 이법적으로 존재하면서 당신을 닮아서 이법적으로 원리적으로 창조하신 것이다. 그래서 공간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라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모습이라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쪽에서는 초월적으로 계시지만은 이쪽에는 공간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이다. 초월적 하나님이 공간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공간이 별개가 아니다. 공간을 초월한다고 해서 공간과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타날 때는 공간성을 띠고 나타나시는데 그 공간성이 전부가 뭐야? 그게 전부 다 이법적으로 원리적으로 존재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 중에서 인간의 탁월성이 뭐라고요? 인간의 탁월성은 인간은 인간처럼 지은 게 아니다. 인간을 하나님처럼 지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아이가 어렸을 때 어떻게 해서 이상가족이 돼서 엄마가 없이 고아원에 컸어요. 고아원에 크지만 그 아이는 언제나 그 마음속에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떤 분일까?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떤 분일까? 라는 그 엄마 아빠에 대한 회기성, 거기에 대한 자기의 로망이 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이 원시 시대부터 저 별을 보고 달을 보고 해를 보고 신앙을 하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인간이 하나님처럼 지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속성을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야. 동물, 식물, 광물은 아예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식물은 뭐예요? 본질적으로 태양을 찾아서 가지를 뻗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자기 속에 생명을 잃어버리면 태양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인간이 인간처럼 지은 게 아니다. 하나님처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강의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강의를 들을 수도 있고 이런 강의를 통해서 아, 그럴 수 있겠다라는 공감을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인간의 탁월성이라는 거야. 하나님처럼 지은 인간의 탁월성이 내 본질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마치겠습니다.